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가지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의 빈칸을 어떻게 채우실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앞두고 약 20일 전쯤에 일부 성도님들께 당신에게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많은 답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인상적인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교회란 아버지의 무릎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달려가서 안길 수 있는 곳. 사춘기 소녀를 바라보는 아빠의 인자함이 있는 곳. 이곳이 저에게 교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우리의 기댈 곳이고 우리가 언제든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곳이죠. 나에게 교회란 회초리입니다. 아무도 내 잘못을 고쳐주려 하지 않고 주변에서 잘못했는데도 다 잘했다고 할 때 내 마음의 중심까지도 내리치시며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교회는 회초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나를 돌아오게 하고 나를 회개하게 하는 곳입니다. 나에게 교회란 청춘입니다. 목사님, 제 청춘 오륜교회에서 다 보냈어요. 지하에서 열 몇 명이 금요 철야 기도회 드리고 더운 여름에 같이 수박 잘라 먹던 저의 젊은 날의 추억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교회는 이렇게 내 인생의 큰 일부, 아니 전부가 되는 나의 몸과 같은 존재죠. 나에게 교회란 7일장, 정말 생선을 가득 싣고 돌아오는 만선과 같습니다. 저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마치 7일장이 열리는 것처럼 주일마다 장바구니에 가득 채워 돌아가는 곳, 그곳이 바로 저에게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마치 물을 길러 나온 동네 안악들의 모임과도 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고향, 엄마 품, 오랜 친구라고 얘기하시며 추억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청춘의 덫, 내 올가미라고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양각색의 고백 속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와 교회는 정말 나눌 수가 없는 존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교회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일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 말씀대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공동체고 복음의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주님은 교회의 건물, 이 교회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분명 아닙니다. 교회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룩한 곳에 십자가의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에 단 한 명이 모이든 장마철에 물이 새서 천장에 막 물이 콸콸 쏟아지든 아니면 성도들 간의 분쟁으로 매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곳이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면 그 모든 곳은 우리가 전적으로 사랑해야 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교회를 평가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이용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어려움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라고 하였습니까? 주님은 오직 주님, 당신의 몸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수록된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온 편지입니다.
그만큼 힘든 상황에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옥중서신 잘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본문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음의 일꾼. 자신은 교회를 사랑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많은 직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는 한 챈트 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되자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 자신의 변화된 삶을 골로새 교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복음의 일꾼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 담대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괴로움을 기뻐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비결은 주 안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아멘.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죠. 괴로움을 감내할 수는 있지만 괴로움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괴로움과 기쁨, 이 쾌락과 고통이라는 주제는 인류 역사와 철학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논제였죠. 그런데 교회의 일꾼된 바울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며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괴로움이 다른 괴로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괴로움은 복음을 위한 괴로움입니다. 바울은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기쁨이었고, 아무리 자신에게 평안함이 찾아온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꿈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그에게 잠 못 이루게 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괴로움은 사실 이런 건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에 그가 마음에 눌리지 않고 그는 오직 교회를 향한 염려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옥에 매인바 되었지만 오직 복음은 매인바 되지 않고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은 이들로부터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게 한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은 곧 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만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괴로움을 기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바울의 일생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되게 잘 나가다가 아주 망한 케이스 같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이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맞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괴로움과 억울함의 연속이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반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괴로움이 그냥 당한 정도가 아니라 넘쳤다. 괴로움이 막 넘쳤다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부분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위해 많이 맞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말합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바울이었지만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고린도서 11장 28절에 있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의 괴로움은 오직 교회를 위한 염려였어요.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가서 사역한 교회도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한다는 이유만으로 나의 교회였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사실 이쯤 되면 교회 일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병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병과 같은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난치병과 같은 사랑, 영적인 상사병, 죽을 것 같지만 살게 되는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있으시죠? 주변에서 보면 바울을 바라보는 모습과 같았을 거예요. 무슨 교회 때문에 저렇게 잠 못 이루고, 교회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고, 교회 때문에 화가 나고, 교회 때문에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할 때 찾아오는 건강한 염려와 괴로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괴로움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유업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괴로움이라면 낮아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고난을 양팔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주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더할 십자가를 양팔로 끌어 안으셨던 것처럼 그 괴로움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계속 여쭤보죠. 계속 여쭤볼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누군가에게 떠밀거나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몸소 겪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의문이 생기죠. 고난은 고난이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일까요? 표를 보시면 좀 더 정확히 비교가 될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의 고난이고요, 이미 완성된 고난입니다. 이 고난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남겨두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교회와 최종적으로 이루게 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족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진행형 고난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남겨두신 고난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고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웁니까? 다른 이에게 전가하지 말고 오직 내 육체에 채우라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4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오직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요, 슬로건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은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함께 짐을 지는 것, 그 짐의 무게를 함께 느끼는 것, 교회를 위해 함께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내 몸이 부서지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바로 주님께서 보이신 모습이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바로 내 육신에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상반기부터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월 달부터 쏟아졌던 많은 영상 예배 콘텐츠들과 많은 영상을 통한 신앙생활의 자습서와 같은 많은 도움들은 처음에 모든 교회를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말씀도, 모든 모임도, 이제 이 영상만 있으면 교회가 필요 없겠구나라는 글들도 종종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가 약해집니다. 교회와 몸이 멀어지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작아지고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편한데 앉아서 드리다 보니까 눕고 싶고, 누워서 드리다 보니까 주일이 아니라 다음 날에도 드리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영상 예배조차도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아니 오히려 우리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입니다. 교회의 사역이 중지되고 전도가 멈춰지는 등 고난을 감당하는 고난의 필드가 사라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기에 내가 온몸으로 받아야 할 남은 고난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곳 가운데 지금 내 현재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사랑할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 온다고 능사도 아닙니다. 현장에 온다고 해서 그냥 내가 현장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입을 마스크가 막고 있고 우리의 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떨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를 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양적인 부흥을 지나서 질적인 부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 퇴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성도보다 그냥 교회를 통해 종교적인 편의를 추구하려는 종교인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고 가기에도 벅찬 교회가 오히려 종교인의 편의와 필요를 지고 가느라 허리가 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점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편만한 의를 공급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종교 민원 창구가 아니에요. 편의를 추구하려는 인간의 본성을 오히려 거슬러 오르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는 말, 이거 어분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교회가 주님이고 주님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지 않고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것은 성도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륜교회도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아니 부흥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린 이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뚝 솟은 교회가 되기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큰 그릇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린 교회들을 세워가고 이 개교회주의와 분파주의에 빠져서 서로 싸우고만 있는, 또 경쟁으로 쓰러진 목회자들을 세워가는 오륜교회가 되길,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비결은 자신의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 나를 철저하게 버리는 성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의 삶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을 받습니까? 교회 의사결정 구조에서 더 큰 소리를 내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게 대하거나 조심해야 될 존재로 여기고 있다면 나 자신을 즉시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지 않고 조직의 목표만 이루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이름만 교회일 뿐 이익단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단보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런 함정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수익성과 스타성과 성장 가능성을 훨씬 더 중요시하면서 모든 사역을 전개해 나간다면 교회는 유명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아주 기형적인 단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비전은 없고 오직 계산만 남은 공동체의 말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이 있잖아요.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는 것보다 나 자신의 개인적 비전을 이루는 게 훨씬 더 우선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공이 많아진 배처럼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거나 벼랑으로 추락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사공은 누구십니까?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 사공 대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성도님이, 어느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한 성도님이 정년퇴직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고가의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을 하셨습니다. 본당 피아노가 오래되고 낡았기에 보면서 기도하던 중에 마음에 이제 피아노를 헌물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근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본당에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던 피아노는 이미 20년 전에 임직기념으로 헌물하신 피아노였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그래도 예의상 이전에 헌물하신 성도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성도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한 성도님께서 권사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그 마음처럼 피아노를 헌물하셨습니다. 이제 그 피아노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새로운 피아노로 교체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지요? 근데 수화기 너머로 답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 눈물로 기도하면서 임직 때 드린 건데 계속 본당에 놔주세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새 피아노를 본당에 들여놓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아노 문제가 아니죠. 교회에 일꾼된 우리는 교회의 모든 결정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결정의 최우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것, 다른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면 내가 낮아져야 돼요. 교회에서 나를 이루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곧 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성도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예요. 내 영광을 추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금방 힘을 잃어버립니다.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지만 삼손의 머리카락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말씀에 있었기에 그 머리카락에 힘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물맷돌 자체에 힘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과 물맷돌이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리,
즉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이 질문에만 크게 아멘할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지막 비결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 28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아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친히 교회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남은 고난입니다. 앞서 서론에서 거론했던, 제가 문자로 질문을 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교회란 무엇입니다 라는 질문에 답을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한 분이 답을 보내신 다음에 한 10분, 20분 있다가 한 통의 문자를 더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문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란 예배처이고 또 믿음의 공동체, 말씀으로 양육훈련 시켜주는 곳이라는 단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답을 보내고 나니 이 모든 것에 버금가야 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제가 하고 있지 않더군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뒷전이고 교회에서 좋은 설교 들으면서 나 하나 은혜 받고 좋은 성도님과 교제하며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것에 멈춰있는 제 자신을 크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자를 보고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곧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한 선교단체에선 나에게 누군가와 만날 3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시간이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가장 놀라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나를 드러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드러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까?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불완전한 나도 점점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거룩한 새 사람,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한 사람과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5대 비전 중 세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비전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이 모든 비전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사역들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몸된 주님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재정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무엇입니까? 전도, 교육, 구제, 대외 사역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안 해도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는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경기와 상황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오히려 구애받고 말씀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런 기업에서 얘기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따지는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첫 번째 은혜는 바로 비밀의 영광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우린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또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의 영광, 비밀의 풍성함을 알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27절 하반절에서 정확히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 비밀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오래된 비밀을 알려주세요. 비밀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영적인 기근을 해결해 주실 분이란, 그 소망이란 사실의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자리 잡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비밀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오직 당신만으로 제가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기 전에 어땠어요? 우리 스스로 풍성함을 채우기 위해서 5만 가지 잡다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다 넣었습니다. 돈도 넣어보고 명예도 넣어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넣어봤지만 마음에 갈급함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비밀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수고하여도 얻지 못했던 비참한 인생을 뒤로하고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된 겁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 이름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보석이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비밀의 풍성함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또 하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요, 이제 내 수고대로 살지 않고 내 능력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 바울은 아까 첫 번째로 뭐였어요? 괴로움을 기뻐하는 것.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사람을 세우는 것에 수고하겠다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자신의 수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수고, 즉 성령의 능력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수많은 것들을 감당했다면 그는 진즉에 포기했을 겁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됩니다. 나의 수고에 기대어 잠 못 이뤘던 그 삶을 뒤로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섬겨라 라는 말에 부담과 두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에선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 지금 마음 가운데 작은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보다도 더 대단한 일꾼으로 세우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도록 골로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침투했던 신비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은혜는 추구하는데 교인으로서의 짐은 지지 않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수고는 해요. 근데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마치 반대급부를 내어주듯이 율법을 준수했으니 당신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 아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성령 안에 예배하는 자는 은혜를 구함과 동시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을 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지쳤다, 답보 상태에 있다 생각될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이전에 교회에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속상한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함께 하기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지 내가 해야 될, 그냥 단순히 짊어져야 될 부담이 아닙니다.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위 사진은 독일 민스터의 세인트 루거리 교회에 있는 나무 십자가 상입니다.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저 십자가의 예수님은 양팔이 없습니다. 1944년에 폭격으로 인해서 양쪽 팔이 잘려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양쪽 팔이 잘려진 십자가의 뒷면에, 십자가의 그 면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보다 손을 더 가지고 있지 않다. 직역하면 그래요. 나는 너희들보다 손을 더 가지고 있지 않다. 의역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의 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팔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참된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팔이 되어야 합니다.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신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고요? 제 꿈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제가 꾸는 꿈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팔이 되는 것, 다리가 되는 것, 교회가 날로 흥황할 수 있다면 내가 쇠하여지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무릎 꿇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대표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사랑만 받으려 한다면 우리는 그저 비대한 교회, 몸이 건조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추억도 감동도 은혜도 없는 이용 후기만 잔뜩 남겨진 교회 아닌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가 벅찰 때가 참 많이 있으시죠. 교회에 대한 섭섭함과 냉담함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 있습니까? 또는 미워하는 성도들, 심지어 때로는 목회자가 미워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도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교회를 사랑할 때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 간의 상처로 절대 교회를 등지지 마십시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우리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우리 함께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입니다. 이 교회에는 우리의 인생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추억이 묻혀 있습니다. 그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도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속상할수록 더 사랑하며 기쁠 때는 더욱더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때 내 자신이 회복됨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모두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상처받았던 내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깊이 나아가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교회를 사랑함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 내 안에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안의 욕심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괴로움을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밀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자리 잡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이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죽어가는 교회,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앞서 감당하시는 김은호 담임 목사님, 지금껏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그 마음 주님께서 받으사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장마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몸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의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 일을 앞서 감당하시는 김은호 담임 목사님, 지금껏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마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연약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교회가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판만하게 되어 하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 능력이 되어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기에 모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